독생자 예수 이 세상에 보내셨네. 죄인 위에 돌아가신 주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네.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귀환하기 탄생함으로 우리에게 기쁨 되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아기 살아계셔 구주 되신 것. 부활의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나의 구주 살아계시니 내 맘에 삶의 기쁨 넘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시고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정직한 헌금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가 됐고요. 이 시간이 마친 후에는 성만찬 예식이 같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좀 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같이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서약할 내용은 2023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전부 다 일어나 주시고 함께 서약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준수 서약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시며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날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귀포 교회 성도로서 10계명 중 넷째 계명에 기록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네, 볼륨을 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청지기 서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또한 성경은 11조 외에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의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서귀포 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성실히 드릴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 용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서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람에 우리는 해당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좀 전에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냥 11조가 아니라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다들 그냥 우울하신 것 같아요. 전부 다. 예, 저는 이 설교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라고요.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시라고요. 아유, 하나님 왜 자꾸 내 걸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내 거를 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배우셔야 돼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가져와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이 양식은 누가 먹는 양식일까요?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일까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충분해지면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냐면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고요. 시험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다.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내 걸 자꾸 뺏어가. 나는 교회 다니면 손해가 나. 아,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손이 인색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가정,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 다 삐지셨어요? 다 삐지셨어요? 아니, 제가 초신자들은 삐져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장로님들 삐지셨어요? 안 삐지셨어요? 그럼 대답을 크게 하십시오, 장로님들. 예.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쌓아주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보기 싫으십니까? 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소리입니다. 왜 행복해지는 소리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그랬어요. 제 삶이 이 말라기 3장 10절을 깨닫고 난 제 삶이 그 후로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 이 말이 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2023년에 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지키시잖아요. 2023년에. 그러면 2023년 한 해만 이 말씀대로 하시고 2024년부터는 이 말씀을 따르지 말고 헌금을 11금을 안 드리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11금 드리지 말라고 설교를 하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제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놓고서 약속을 안 지키시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보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아까워가지고 안 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 먹고 살 것이 없는 분들은 더더욱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는 그것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네. 11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모든 소유가 10이라면 그 모든 10은 다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나담자 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이 나 집사님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설교하기가 싫어지네요. 네. 이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방송으로. 서귀포교회는 아멘을 안 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11조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나에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 개를 주신 거예요 지금? 10개를 주신 거예요. 10개를 주신 것 중에서 1개를 돌려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10개가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네.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10개,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10개 다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다 하는 것입니다. 내 거. 그러니까 그분은 11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10개가 다 내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렇죠? 근데 11조가 세 종류 11조가 있습니다. 제1의 11조, 그 다음에 부차적 11조인 21조, 31조가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를 먹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봉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월급 준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서 저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봉급을 갖고 살아가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를 냈는데 목사가 내가 주는 월급을 받고 똑바로 안 하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목사에게 자기가 월급을 자기가 사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부차적 11조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제21조, 제31조가 있습니다. 제21조는 목사의 봉급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제31조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자선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 하나님께 제1, 11조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10만 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21조, 제31조는 나머지 90만 원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럼 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제21조는 9만 원, 제31조도 9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 중에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냐면 7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내 월급이 100만 원이면 그중에 얼마가 내가 써도 되는 돈이라고요? 72만 원. 나머지 28만 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온전한 11조. 교회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생각이 좀 바뀌죠? 생각이 좀 바뀌어요. 월급 100만 원도 쓰려면 통장에 들어오는 대로 나가던데,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월급을 딱 들어오면요 그날 저녁으로 다 분해돼서 사라진대요 월급이. 그런데 그 월급 중에서 28%를 하나님의 11조로 온전히 구별을 하고 72%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한다니 이거 정말 교회가 이런 날강도가 없구나.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안 굶어 죽었을까요?
네? 안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72만 원 가지고 사니까 나보다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아요.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공개하긴 그렇지만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시는 분들의 삶이 지금 먹을 풀뿌리조차 없어서 지금 막 가난에 쩔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만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이미 다 책임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멘이 안 나와서 재미가 없어서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눈 뜨세요. 이런 중요한 말씀하실 때 눈 감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너희들 나 시험 해볼래? 안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세 가지 11조를 구별하셔야 되는데 저도 깜빡깜빡 하는 것이 뭐냐면 제3의 11조예요. 제3의 11조. 제2의 11조까지는 잘 됩니다. 근데 제3의 11조가 약간 이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닌가, 못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을 작정하는데 이 헌금 작정은 제2 11조에 관한 약정입니다. 제3 11조, 제1 11조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약을 하면 되고 오늘 서약은 이 11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조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개인 사업자들은요. 세금을 내고 나서 그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내가 내야 될 돈을 내기 때문에 내 소비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금 내기 전의 금액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보통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우리는 뭐 3,000원, 4,000원, 만원, 2만 원 이런 단위로 11조를 구별하지만 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1원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1원도 하나님 것을 내가 떼먹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요즘에는 계산하기가 귀찮으니까 뭐 25,300원 그러면은 26,000원을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넉넉하게. 그러신 분들은 이제 축복을 받으실 거고요. 300원을 떼버리는 분들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직장인은 어떠냐? 세금이나 어떤 공제금을 제외하지 않은 월급 총액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내 통장으로 받은 것, 이게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그러면 원천징수하기 전에 소득을 가지고 10분의 1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자꾸 듣기 싫은 말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적금을 부었어요. 적금을 5천만 원을 부었더니 나중에 만기가 돼서 보니까 5,500만 원이 나오면 11금을 어떻게 내야 될까요? 500만 원 불어난 데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시면 됩니다. 적금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2억을 주고 땅을 샀는데 3억에 팔았으면 1억이 수익금이죠. 그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또 문의하기를 그러면 양도세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양도세 내고 난 것이 수입이잖아요. 그죠? 내가 2억에 사서 3억에 팔았는데 양도세가 2천만 원이 나왔으면 내가 이익 본 것은 얼마예요? 8천만 원이니까 그 8천만 원에서 이제 10분의 1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조를 받았어요. 장례식하고. 이거 11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깜빡깜빡 하시는 게 이런 거고요. 누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졸업식 날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누가 선물로 이렇게 선물로 쌀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물로 쌀을 주면. 네, 우리 11금 고수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쌀값을 이제 키로수를 재가지고 현재 쌀이 10kg에 2만 원이다. 그걸 계산해서 2,000원을 11금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은 계산하기 싫다 그러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교회로 가져오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 다 받아주십니다.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 11금 내셔야 안 내셔요? 손목시계 선물로 받았다. 핸드폰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대충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1금을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온전히 구별하면 구별할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정직한 헌금을 작성하는 법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에다가 내는 헌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의 11조, 제2의 11조인데요. 제1의 11조를 근본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헌금은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안식일학교는 얼마, 설교예배는 얼마, 감사헌금은 얼마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제2의 11조는 교회 헌금인데 교회 헌금은 목적 헌금이 있고 통합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헌금은 매 월마다 드리는 월정 헌금, 이것은 교회 살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리고 도르가 헌금은 구제금으로 쓰여집니다. 나중에 못 들으셨다고 하지 마시고 눈을 뜨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에 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은 건축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교 헌금과 설교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은 45%는 이제 상부 기관으로 올라가서 전 세계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55%는 우리 교회가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돈에 대해서는 1원짜리 하나도 누가 건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횡령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 조직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교회 돈, 단돈 1원도 함부로 사용을 못합니다. 다 우리 수석장로님과 직원회와 재무와 서기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제가 써놨죠. 하나님의 소유.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 수입의 100%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0%를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별하는 게 뭐냐면 제2의 11조를 구별하는데 월정 헌금은 내가 드리는 11조의 3.5%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법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이거 그 유인물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르가 헌금은 내 11금의 1%, 10%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0%. 그러니까 내 11금의 35%가 월정 헌금. 그러니까 내가 11금을 10만 원을 내면 월정 헌금은 3만 5천 원을 내시면 돼요. 도르가 헌금은 10,000원, 확장 헌금은 5,000원, 감사 헌금은 한 2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이거를 매주 내시려면 5,000원씩 4번, 2번 내시려면 10,000원씩 2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리시면 됩니다. 안교 헌금은 10,000원을 내시면 되는데 100만 원을 벌었을 때, 그죠? 그걸 4분의 1로 나눠서 4번 안식일을 내시면 한 2,500원씩 내시면 적당합니다. 설교 헌금은 15,000원을 구별하기 때문에 한 3,800원 정도씩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소득이 100만 원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성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소득이 분명 300만 원, 400만 원 되는데 안교 헌금이나 설교 헌금 드릴 때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2의 11조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의 인원 이름을 다 거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헌금을 아이들 건 내가 드려야지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것도 충분히 다 이렇게 내 부모의 11조에서 아이들의 헌금까지 이렇게. 만약에 월정헌금이 35,000원인데 우리 가족의 숫자가 4명이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3만 원을 4명으로 나눠 가지고 만 원, 만 원, 만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별로 다 월정헌금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월정헌금이나 이 교회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1금 많이 냈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11금 어떤 걸까요? 11금 정확히 구별했구나, 이걸 좋아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아직 나는 결정 안 했으니까 다음에 해야지. 작년에도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1년 지나도록 서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 가기 전에 이것을 다 서약을 하시고 가족별로 다 분할을 하셔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구별을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돈입니다. 하나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을 내 것인 것 마냥 움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되게 돈 내라는 말을 많이 하네. 여러분 돈 많이 낸다고 제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께 저의 11조를 구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은 좋을까요? 장로님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자기의 11조를 구별하시는 분들입니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이 정확한 정직한 11조를 다 구별하시고 서약하셔서 우리 염현순 집사님, 이제 2023년 재무이신 염 집사님에게 서약서를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업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고에 이 재물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적게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축복하신 거예요. 어떤 장로님께서 부도가 나가지고요,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11금 내려고 해도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집을 저당 잡히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이거 나의 11조를 선불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 저에게 1억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년 만에 다시 재기가 돼가지고 11금을 그의 1억을 더 드렸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다음에 어떤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2억을 11금을 내는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지금 얼마가 남았어요? 자기 수중에 계산이 안 됩니까? 18억이 남았어요. 18억. 그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18억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0억을 하나님께 또 드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8억만 가지고 살아도 예전에 못 살 때보다 훨씬 더 씀씀이가 좋고 넉넉해진 것을 이 장로님이 경험했어요. 이 장로님은 간증할 때 이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나는 망해도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셔. 그리고 나는 11금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11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약관계에 들어가면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이 망해도 전혀 걱정할 게 없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초신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금 내는 게 힘들어? 예, 힘들어요. 나는 지금 10분의 2만 갖고 살아.
근데 내 10분의 2가 자네 10분의 10보다 훨씬 많아. 한번 해봐. 우리 교회도 이런 장로님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축복을 받으셔야만 남한테 가서 이 좋은 11조를 왜 구별을 안 해? 날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전 다행히 이런 장로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대로 이 장로님이 순종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18억이 남네. 아, 감사한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다시 이분이 10분의 5를 하나님께 구별을 했습니다. 그대로 장로님은 망했을까요? 더 번창했을까요? 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11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너 11금 안 내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 얘기합니다. 이거 자주 하면 교인 수가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네. 간섭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고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2월 31일에 하나님과 한번 결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저주하셨는지 약속을 지키셨는지 안 지키셨는지. 또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곱하기법입니다. 우리가 더하기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목회 처음 나왔을 때 갓 결혼하자마자 전북 진안에 있는 진안교회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았는데 딱 갔더니 채용을 안 해주고 계약직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월급이 60만 원. 60만 원 가지고 저와 집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보험을 들어야 되겠대요. 얼마를 들어야 되냐? 35만 원을 들어야 된대요.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보험은 드나? 들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들으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헌금을 내자. 그럼 우리 먹고 살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자. 60만 원을 12달 동안 월급을 받으면 720만 원입니다. 그에 제가 헌금을 잘 드렸으면 11조가 72만 원이 들어갔어야 되고 교회 헌금은 1년 내내 우리 가정에서 69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해 마지막에 결산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결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열어봤어요. 제가 1년 동안 11조를 72만 원을 드렸나? 얼마 드렸나? 얼마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380만 원 11금을 드렸어요. 월급 60만 원 받는 사람이 11금 결산을 했는데 380만 원을. 만약에 제가 11금을 구별하지 않았다면 720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3,800만 원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3,400만 원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부터 우리 집사람이 헌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조차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11금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알아서 딱딱딱 내는데 항상 보니까 넉넉하게 내더라고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월급이 많으니까 뭐 넉넉하게 살겠지? 아니에요. 60만 원 받기를 2년 했고요. 나중에 90만 원 받기를 또 2년 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단우를 키우고 다나를 키우면서 얼마를 갖고 살았겠어요, 저희가.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 다 키워주셨고 목사하면서도 거지로 살지 않게 다 보호하시고 이렇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이런 하나님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더 성실히 구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저도 이 시간에 결심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11조의 축복은 곱하기 계산법이고요. 이 곱하기 계산법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우리의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가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11조 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언의 신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해 보시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